육바라밀 보살의 6수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육바라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되기 위한 6가지 완성된 수행법을 말합니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온 것으로 완전함 또는 피안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번뇌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 무예시, 법시입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받는 이, 주는 이, 베푸는 물건이라는 3륜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3륜 청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보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명상을 통해 보시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이 온몸을 감싸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런 명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시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게 바라밀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율은 단순히 금지 사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도구입니다. 제가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은 5개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게를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계율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해치는 말보다는 따뜻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남의 물건을 빌릴 때는 허락을 구하고 빌린 물건은 소중히 다루어 돌려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지게의 수행입니다. 지게 명상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늘 하루 자신의 행동과 말, 생각을 돌아보세요. 계율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고 더욱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은 참을 인, 받을 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인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인욕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욕으로 자연의 재해나 질병 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생법인욕으로 모든 법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화낼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인욕입니다. 일상에서 인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즉시 화로 맞받아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심을 가져보세요.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도 인욕의 수행 기회입니다. 짜증내지 말고 이 시간을 명상이나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인욕 명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들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저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애쓰지도 않는 중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정진에는 피갑정진과 가행정진이 있습니다. 피갑정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용맹한 마음입니다. 가행정진은 꾸준히 선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집중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정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포기, 자만심, 절망감 등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정진을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경전 읽기를 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의껏 하려고 노력하는 것, 화가 나거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명상하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정진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 후 자신의 수행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꾸준히 정진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이런 명상을 통해 정진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마음의 상태가 더욱 미세하고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높은 단계의 선정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 것도 선정의 수행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로 인해 마음이 매우 산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정의 수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상에서 선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알아차리며 걸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냄새,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먹어보세요. 기본적인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집중력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6번째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는 모든 바라밀의 목표이자 완성입니다. 다른 5바라밀도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바라밀이 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반야라고 합니다. 지혜바라밀의 핵심은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 외부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살펴보세요. 화가 날 때도 그 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언젠가는 변하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찰 명상을 통해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 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냥 관찰해 보세요. 몸의 감각, 소리, 냄새, 생각, 감정 등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들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도 지게가 필요하고 인육이 필요합니다. 정진 없이는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고 선정 없이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보시도 진정한 보시가 아니고 지게도 형식적인 것에 그칩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은 하나씩 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은 이 육바라밀을 통해 자신과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리이타, 즉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시와 인육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지게와 정진을 실천하고 혼자 있을 때 선정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나눔과 배려입니다. 지게는 올바른 생활과 윤리입니다. 인육은 관용과 이해입니다. 정진은 성실함과 끈기입니다. 선정은 집중력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혜는 통찰력과 판단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자비심을 기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수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오랜 세월에 걸쳐 육바라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길입니다. 육바라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조차 뒤로 미루고 중생 구제에 전념합니다.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육바라밀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나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수행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부터라도 육바라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쓰레기 줍기, 진실하게 말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되고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길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점차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배로운 가르침입니다.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경청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게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형식적인 계율 준수에만 머물지 말고 왜 이런 계율이 필요한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대응하세요. 정진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무리한 노력보다는 꾸준함을 중시하세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선정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지혜바라밀을 실천할 때는 책이나 강의를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적인 체험과 통찰을 중시하세요. 육바라밀의 각각은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킵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수행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라는 말 자체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공덕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보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육바라밀의 수행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육바라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수행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바라밀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삶의 지혜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가족에게는 따뜻한 아침 인사를, 동료에게는 격려의 말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보시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기부해도 자만심이나 명예욕으로 한다면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더욱 귀중한 보시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하거나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거나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어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모두 무해보시입니다. 보시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 후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의 사랑, 스승의 가르침, 친구들의 도움, 심지어 음식을 제공해준 농부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지게바라밀의 구체적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개 중 첫 번째인 살생하지 않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큰 동물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이 근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살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걸을 때도 미생물을 밟게 되고 채소를 먹어도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살생하지 않는 계율의 연장선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계율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질적인 것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훔치거나 명예를 훔치거나 기회를 훔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남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 모두가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사음하지 않는 계율은 올바른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미혼이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침묵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해가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 계율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오락, 중독성 있는 활동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게 명상을 할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계율을 잘 지켰는지 점검해 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인욕바라밀의 심화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욕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자신의 고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심을 가져보세요. 화로 화를 맞받아치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 노력해 보세요.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도 인욕의 수행 기회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인욕 명상의 고급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 인욕의 시작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진바라밀의 지속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명상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진의 기초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하세요. 막연히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실패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정진 명상에서는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선정바라밀의 단계적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는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익숙해지면 호흡의 더 미세한 부분을 관찰해보세요. 공기가 콧구멍을 통과할 때의 느낌, 폐에 공기가 차는 느낌, 내쉴 때의 따뜻한 느낌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려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집중력을 기르세요. 걷기 명상도 좋은 선정 수행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왼발, 오른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앉는 명상에서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 말고 어깨는 편안히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세요.
선정이 깊어지면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지혜바라밀의 체계적인 개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와 실천, 그리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세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슬퍼했는지, 왜 기뻤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혜 명상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는 마음을 관찰하되 그 화에 휩쓸리지 마세요.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차분히 지켜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점차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육바라밀의 통합적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육바라밀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을 정진바라밀의 실천으로 삼으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진입니다. 세수할 때는 선정바라밀을 실천하세요. 물의 차가움, 얼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먹을 때는 보시바라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나눠 먹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출근이나 등교를 할 때는 지게바라밀을 실천하세요. 교통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보세요. 하루 종일 겪는 모든 경험을 지혜바라밀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기억하며 집착하지 마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루 일과 전체를 수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에서 자주 생기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수행 친구를 만들거나 수행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세 번째 어려움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빨리 변화를 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네 번째 어려움은 외부의 유혹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어려움은 자만심입니다. 조금 발전했다고 생각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육바라밀 수행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하고 기계적으로라도 선행을 실천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점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을 도우고 싶어지고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바라밀을 실천하게 됩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발휘하고 지혜로 행동합니다. 최고 단계에서는 바라밀 자체를 초월합니다. 더 이상 보시, 지게라는 구분도 없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 구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과 일상생활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과 일상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도장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도 정진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가 수행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보시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봉사활동, 환경보호, 사회정의 실현 등은 모두 큰 의미의 보시입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되 집착 없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육바라밀 수행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런 시대에 육바라밀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바라밀은 나눔의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게바라밀은 윤리적 삶의 실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갈등 해결의 지혜입니다.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사회적, 국제적 갈등까지 인욕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진바라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신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급진적 변화보다는 꾸준한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정바라밀은 정신건강의 유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혜바라밀은 올바른 판단력의 함양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구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은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이 아닙니다. 성불은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수행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중생을 위한 활동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불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비록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마치며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바라밀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서 하는 수행보다는 함께하는 수행이 더 힘이 납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들을 찾아보세요. 넷째, 수행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이 목표입니다. 다섯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여섯째, 일상생활과 수행을 분리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일곱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세요. 여덟째, 회양을 잊지 마세요.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육바라밀의 수행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즐겁게 걸어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바라밀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하루 끝에 감사한 마음 갖기 등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육바라밀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바라밀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